14장 34절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약성경 24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건너가 그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 하나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게네사렛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여기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14장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네 가지 비유의 사건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당시에 아라비아 왕국의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내치고 그는 자기의 바로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지요.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를 취함으로써 본처인 아레다 왕의 딸은 자기 본국으로 도망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아레다 왕이 화가 나서 저놈의 자식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놈의 나라를 망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헤롯 왕이 전쟁에서 지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그 헤롯 왕은 바로 두 가지 죄를 범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본처를 버린 죄와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마술사들을 TV를 통해서 가끔 보는데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의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술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비상섭리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1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했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에 그 세상을 누가 만드느냐 말씀으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이것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보면은 3장 보면 메마른 땅 에돔 땅이 쫙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와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가뭄을 해결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처럼 보여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처럼 보여지고 저 단단한 철벽 도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주 큰 사건처럼 보여지지요. 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하신 이 이적의 사건이 이와 같이 엄청난 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건이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에 비하면 오병이어의 사건도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이고, 바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나 여리고성을
이 무너뜨린 사건도 모두가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걸어오는 거야. 누가 이와 같이 의심을 하고 이와 같이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 야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전쟁할 수 있느냐 하고 큰 사건으로 생각하지만은 주님 자신이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절하여 가로되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이러한 능력을 보고 저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한 광야로서 바로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네사렛 북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디베랴가 있습니다. 그 디베랴는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디베랴 바다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취한 행동과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게네사렛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알다는 말은 IC라는 말이지. 이 말은 뭐냐면 동의한다 말이야. 나도 그렇게 한다. 나도 그거 믿는다. 동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이 말과 알다는 말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다. 알고 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노즈 레지라고 합니다. 노즈 레지. 이 말은 뭘 말이냐. 내가 모든 것을 더 많이 한다. 풍부하게 알고 있다. 이란 말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지 못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사실을 직접 보고 깨달은 것과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일부 두 제자들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성큼성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저들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게네사렛 사람들은 35절 말씀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즘 말에 과학과 신앙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실험을 하고 연구하고 검증하고 논증한 결과를 놓고 그 후에 저들이 인정을 하고 수용하고 믿는 것이 바로 과학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믿고 나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지 창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보여지고 천당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영길 총장이 포항공대 총장이지요. 이분이 나사 우주항공국의 기술이사,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기술이사로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지요. 이 사람들이 그가 결혼하고 권사님 딸과 결혼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 처음에 예수 믿는다니까 나 당신하고 결혼 못 하겠어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처음 만났는데 100번 선을 봤는데 자기 형님이 자꾸 권장해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100번 선을 봤는데 100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또 처음 만난 권사님 딸이에요.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가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따님이 예수를 믿어야 나와 결혼하지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나 결혼 못합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매력을 끌렸던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믿어서 그 나사 우주항공국에 바로 신우회를 조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포항공대로 이렇게 와 총장까지 했는데 그분이 말이 그래요. 그분이 말이 자기는 지금의 예수를 몰랐다. 그런데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이렇게 장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이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다릅니다. 과학은 인정하고 검증하고 실험하고 난 결과 믿고 따르지만은 신앙은 절대로 믿고 아는 것이지 믿지 못하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가 안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안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창조주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창조 사역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김영일 박사가 예수 믿고 나서 그가 평생 자기가 이와같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창세기를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만. 그러니까 닭이 먼저 보면 계란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 보면 이렇게 그가 예수를 했다고 합니다.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적에 관한 것들을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런 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단순히 알고 있은 것이 아니라 저들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행적들을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며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위대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지식을 가지면 그리고 그 지식 때문에 자기가 낭패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에디버런 대학의 도서관에 이 사설을 맡은 사람이 이제 새 책들이 이제 자연학 책들이 새로 이 책들이 들어와서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수에게 교수님 어떤 책을 빼고 이 새 책을 넣을까요? 했더니 하는 말이 10년 이상 된 것은 전부 다 버려 창고에 다 버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사서가 이제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이것은 학술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필요 없다. 필요 없으니까 창고에 갖다 버리고 새 책을 갖다 꽂아놓으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유익하고 바른 지식입니까? 그 지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지식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지식의 근본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그러나 성경을 읽는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또 믿으면서 그 위대한 지식의 근본을 터득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게네사렛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문을 전하는 신학교에 입학생이 이제 입학하려고 이제 시험 치려고 돌아왔어요. 근데 교단 이제 총장이 말해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이 학교 유명해서 내가 유명한 교수들로부터 신학을 배워서 현대 신학에 대한 것을 내가 깨달아서 좀 알고자 왔다고 공부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총장이 하는 말 예 알겠습니다. 내일 9시 오세요. 9시 오시되 9시 와서 바로 정문에 서서 학교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모두 90도로 구부려서 인사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그날 와가지고 아침에 오요 9시에 와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되니까 총장이 하는 말이 내일 또 그래 하시는데 내일은 9시에 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출입을 현관에 있다가 출입하는 분들에게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입학할 이 학생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근히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 학교에 입학하러 같이 구두 닦아놓은 게 아닙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의 말이 한 말이 당신은 불합격.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첫째, 겸손을. 우리 학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바로 첫째는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든지 간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기본이 이겁니다. 당신 들어서 집에 가라 이렇게 퇴짜를 맡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신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했으니 우리 역시도 나를 교회로 이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나를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사실을 확실하고 고백하는 바른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게네사렛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 예수를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면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했다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이에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제자라는 뜻에서 아포스톨로스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톨로는 뭐냐면 사자를 보내어 소식을 전한다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웃과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웃과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청문회를 학교에서 봤습니다. 학교에서 봤는데 참 이인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수집사입니다. 분당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 난리가 났습니다. 분당교회 당이랑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했는데 대한민국 건국을 어디에 보냈냐? 건국 대통령이 누구냐? 이 사람은 야 차차 대답하게 대답이지. 안 그러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래 얘기했는데 김구 순택입니다. 이랬어요. 이 난리 났대.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 당이랑 분당교회 목사 김아무개 목사. 전화리가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어? 할머니세요. 할머니 자기 안수집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바른 생활을 함으로 바른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바른 교회원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내 삶이 흐트러지면 예수는 욕보이는 거예요. 교회 욕보이게 됩니다. 목사 욕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면 예수님은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라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모든 병자를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험회사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하지요. 전화를 하는데 그분들 통계가 그래요. 그래 일주일에 전화를 바로 많이 하는데 전화통화 한 50명에게 전화를 한답니다. 50명에 전화를 해서 전화 받는 사람이 15명. 15명 가운데에 딱 보험을 체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잡았을 때 1년에 52명이
그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런 생각이, 야, 이거 전도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전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영생하는 삶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삶에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비유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겠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요즘은 또 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부패법이 이제 통과되면 우리 마음대로 나가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데려오는 이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이 따판이다.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 꼭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미국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을 끄지 않고 오히려 문을 잠그고 이와 같이 방 안에서 불이 타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 그렇게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 해골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앙상한 해골에게 묻습니다. 내 속에 머물러 있는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지옥에 있었으니까 지옥에 대한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나 네보다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다. 그럼 또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떨어져 신음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유대인들보다 더 깊은 곳에 떨어진 사람은 바로 예수도 알고 구원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와 같은 책을 쓴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든 자, 불쌍한 자를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감찰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병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도 게네사렛 사람들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떼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떼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손을 떼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옷가에 손만 떼도 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옷가에라도 손을 떼면 고침받는다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음을 얻느니란 말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는 그들의 믿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냐, 영혼까지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물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 분명한 사실은 대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영원히 살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글쎄 그게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그러는데 에이 그 미래에 그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두말할 것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도웨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나 바로 죽는 자는 절대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아니한다라고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12년도 4월 뉴욕항을 출발했던 타이타닉 호를 아시죠? 뉴펀들랜드 항에서
빙상에 부딪혀서 바로 1,5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상자를 냈던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문은 두 가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이 바로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사진을 내고 그 밑에다 뭘 쓰냐면 인간의 나약함, 자연의 위대함 있었어요. 또 한 사진은 바로 그때의 그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바로 모든 것을 양보해준, 구조선을 양보해준 그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밑에는 뭐를 쓰면 자연의 나약함, 인간의 위대함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쓰러져가는 인간, 무너져가는 인간, 주저앉아서 신음을 하여 병든 인간을 치유하는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옷가에 손을 대면 시험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언제 한번 비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SMC 수련회를 마치고 서울에서 그 당시에는 보통 열차죠. 보통 12열차로 갑니다. 보통 열차를 타고 이제 마산에서 서울의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제 아이가 사도행전 3장에 거기에 금과는 4개 꺼내가 4개 있는 것을 4개 주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죠. 아니면 일어났지 않아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이제 하만 아이인데, 하만 학생인데 뒷단에 막 가슴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 친구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항상 절룩절룩해요. 자기가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내가 막 거리다 안수리가 막 하면 확 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그래 이제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딱 가는데 바로 자기가 좌석에 딱 앉아보니까 바로 옆 좌석에 그 아이가 자기 친구가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 됐다. 그 자리에서 막 두말 떠는 거야. 막 아이가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또 금고는 4개 꺼내가 4개 있는 것을 4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완전 차 안에서 나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멘 해야 이런 아멘 안 하고 하면 인마 이거 미쳤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가 일어나요. 엄청난 웃음 받아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고침받고 치료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해서 나도 게네사렛 사람처럼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